자, 우리가 세계사적인 어떠한 역사를 보면요. 가장 어떤 나라든지 흥왕할 때, 잘 될 때, 그때가 정점이고 바로 꺾여지는 경우를 계속 보게 돼요.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은 그 징기스칸이 세운 나라인 원나라 같은 경우에도 막 유럽까지 엄청나게 진출할 때는 거의 꼭대기를 달리다가 정착을 하고 세팅을 하니까 바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몽고의 땅이 점점점 줄어들고 나중에는 명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원나라가 북쪽으로 쫓겨나게 되고 서서히 망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뿐만 아니라 그 알렉산더도요, 인도까지 가서 나라를 엄청나게 크게 확장을 하는데 결국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가 죽자 4분 오열나고 쪼개지고요. 4개 나라로 다 쪼개지고 그런 다음에 하나하나가 다 제각각 하면서 나중에는요. 그것도 다 어디에 먹힙니까? 로마한테 다 먹힙니다. 로마도요. 가장 번성기 있던 그 시절에 로마가 동로마하고 서로마로 나눠집니다. 바로 그것이 천주교와 정교회로 나눠지게 된 계기가 되죠. 근데 어찌되었던 간에 가장 무언가가 잘 되는 시점에 우리는요, 와, 막 복받았고 무언가가 드디어 풀리고 잘 된다고 생각하는데 역사적인 모든 순간을 보면 가장 잘 됐던 이 꼭대기 시점이 항상 정점이고요. 그때부터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되게 조심해야 될 시기가 있다는 거죠. 그게 언제입니까? 잘 나갈 때라는 거예요. 이 시절에. 그럼 이러한 시기가 도대체 다윗 왕조 시대 말고 솔로몬 왕국 때 막 하맛 어기에서부터 에시온 게벨까지 막 그때 말고 또 있었나요? 네. 남과 북이 나눠져 있는 시점이었는데요. 북왕국이요. 예전에 솔로몬의 영토를 거의 다 먹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보면서 그럼 그때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는지, 그럼 그 시기 이후의 역사는 어떻게 가는지, 그때 왕조와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그 모습을 통해서 잘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잠깐 계보를 보면요. 요아스가 이제 관리들에 의해서 죽임 당한 거잖아요. 아마샤가 왕이 되었는데요. 이 아마샤는요. 믿음으로 인해서 용병들을요. 가라 그러고요. 돈도 손에 보고요. 에돔과의 전쟁에서 하나님 백으로 이겼어요. 그런데 이 아마샤가 결국 여기서요. 하나의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게 뭐냐면 에돔에서 오는 길에요. 뭘 갖고 오냐면 우상을 갖고 와요. 근데 우상을 갖고 오는 것들이 여러분이 보면서 왜 저래라고 계속 하지만은 그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면 백성들이 원하는 거예요. 막 좋아하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이거예요. 얘도 믿고 나도 믿고 너도 믿고 야훼 신도 믿고 하면 더 든든할 것 같아요. 4명 있으면 더 좋지 않냐. 한 명보다는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게요. 그 당시 사고관이요. 그러니까 막 다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갖다가 하지 마. 그러면 원성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그걸 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누구 잘못인 거예요? 왕의 잘못인 겁니다. 역대하 25장 14절에서 16절이에요.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물리친 뒤에 자기 나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돌아오면서 에돔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을 가져와서 그것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우상들에게 절을 하면서 제물도 바쳤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크게 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한 예언자를 보내셨습니다. 그 예언자가 말했습니다. 왕은 어찌하여 그들의 신하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 신들은 자기들의 백성들조차 왕의 손에서 구하지 못한 신들 아닙니까? 야훼로 인해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그 에돔의 신들은 에돔을 구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예언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마샤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너에게 충고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느냐? 죽지 않으려거든 입을 닥쳐라. 그러자 예언자는 잠시 그쳤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왕이 내 충고를 귀담아 듣지 않는 걸 보니 하나님께서 왕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얼마나 에돔을 이긴 걸로 기세등등했는지 유다왕 아마샤는요, 신하들과 논의한 끝에 현재 예후의 손자이자 여호아스의 아들인 현재 북이스라엘의 왕인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우리 한판 뜨자. 쉬운 성경에서는 한판 겨루어 보자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요, 둘은요, 한판 결국 전쟁을 하게 됩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요, 엘리사의 예언대로 아람과의 전쟁에서 3번 크게 이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세등등한 상태였고요. 남유다 역시 에돔을 용병 없이 물리쳤기 때문에 서로가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전쟁을 하기 직전에 사실상 하나님께서 경고를 했던 적이 있어요. 누구에게요? 아마샤에게요. 도전장을 내밀자 요아스는요, 아마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역대하 25장 19절입니다. 네가 에돔을 물리쳤다고 해서 교만해진 것 같은데 허풍을 떨려거든 집에 가만히 앉아서 떨어라. 괜히 나에게 싸움을 걸어 스스로 재앙을 부르지 마라. 그랬다가는 너와 유다가 망하고 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샤는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둘은요 유다 땅 벳세메스에서 마주칩니다. 벳세메스가 어디냐? 벳세메스는 바로 이 지역입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유다 땅 예루살렘에서 옆으로 조금 가면 여전히 있는 블레셋과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이쪽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쪽 여기에서 이제 둘이 붙게 된 거예요. 어느 정도 지역인지 대략 아시겠죠? 일로 오고 여기 이제 일로 가서 만난 겁니다. 문제는 아마샤가 이 얘기를 듣지 않는데요. 성경은요 이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역대하 25장 20절이에요. 그래도 아마샤는 듣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충고를? 그 요아스의 충고를 안 들은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요아스가 유다를 이기게 하려고 작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에돔의 신들에게 도와달라고 빌었기 때문입니다. 끝. 그냥 이게 결론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북이스라엘의 대승으로 끝납니다. 북이스라엘이 잘해서? 아니에요. 이건 제가 예전에 삼손 할 때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과 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잘 되고 있고 좀 내가 아닌 것 같은데 잘 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끄시는 방향 때문에 글로 가고 있는 거지 네가 잘해서가 아니고 북이스라엘이 잘해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남유다는 대패를 하게 됩니다. 남유다의 아마샤 왕은요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에게 의해서 사로잡힙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은 부서지는 치욕을 당하게 되고요. 아마샤의 아들인 우시아가 이 당시에 공동통치 기간이었기 때문에 성서학자들, 신학자들에 의하면요. 아마 아마샤가 사마리아에 포로로 오랫동안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도 하고요. 아니면 아니다, 풀려났을 거다 라고 얘기도 합니다. 자,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당시에 여기 아마샤가 우시아하고 공동통치 기간 이었기 때문에 우시아가 있고 아마샤는 아무튼 요아스에게 붙잡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한 신학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찌되었던 간에 북이스라엘의 요아스는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금과 은 모든 기금속을요 다 빼앗아서 사마리아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 전쟁 이후 얼마 안 있어서 북이스라엘의 요아스는요 죽고 그 뒤로 여로보암 2세가 집권하게 됩니다. 이때 여기서부터 이제 여로보암 2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집권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요아스가 아마샤보다 먼저 죽습니다. 그래서 아마샤 기간 동안에 여로보암 2세가 계속해서 아마샤하고 이렇게 관계를 북쪽과 남쪽에 이렇게 이루고 대칭을 이루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도 죽어요. 그런데 이때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요 남유다의 아마샤 왕은요 처음과 같지 않습니다. 이미 뭐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였어요. 듣기 싫어가지고요. 그리고요 뭐예요? 에돔과의 전쟁 이후에 뭐 했나요? 에돔과의 전쟁 이후에 신들을 갖고 왔죠. 에돔에서요. 그래서 선지자가 와갖고 그거 하지 마세요라고 하니까는요 언제 너보고 충고하라고 했냐 그러한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샤는요 끄떡하지 않았어요. 역대하 25장 27절에서 18절입니다. 아마샤가 마음을 돌이켜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그만두자 백성이 예루살렘에서 아마샤에게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게 최후예요. 그래서 아마샤는 라기스 마을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마샤를 붙잡아 죽였습니다. 그들은 아마샤의 시체를 말 위에 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묻어 주었습니다. 아마샤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고 그로 인하여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우시아 왕이 등극하게 됩니다. 자, 이때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면 국제적인 정세를 볼 필요가 있어요. 잠깐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서 이제 우시아가 되고요. 여기 이제 여로보암 2세고 이렇게 됐는데 이 전체적인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요. 아람이 엄청나게 강성할 때예요. 그런데 아람 말고요. 신흥 세력이 더 북쪽에서 엄청나게 크고 있었어요. 바로 그게 누구였냐면 아시리아였어요. 아시리아는요. 이미요. 북이스라엘의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여러 번 공격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북이스라엘 공격했기 때문에 어떤 적이 있었냐면 이 요아스 시절 때요. 아시리아에게 조공을 바쳐요. 그럼 아시리아가 어떤 나라인데 잠깐 여기 보면요. BC 800년경의 아시리아예요. 그때 어떻습니까? 요만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BC 몇 년경인데요. 여기 봐보세요. 여기 보시면 기원전 797년에서 뭐 이렇게 대략 800년보다는 좀 더 왔습니다. 그럼 800년보다 좀 더 오면 어떤데 이렇게 800년이 지나서 730년경에는요. 이렇게 커집니다. 더 커져요. 됐나요? 그리고 나중에는 최대가 여기까지 다 먹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북쪽에서 아시리아가 점점 커지고 있었던 거죠. 그럼 당시 어떠한 역사적인 근거가 있냐면 이걸 보게 되면 얘가 누구냐면요. 예후예요. 예후가 아시리아 왕한테 조공을 바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후도 조공을 바쳤고 그 다음에 요아스 왕도 조공을 바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요. 사실상 굉장히 큰 영향력권 안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요. 어땠냐면 아람하고 아시리아하고 진짜 누가
이 패권을 가지고요, 진짜 누가 승자인지 가지고 계속 싸웠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를 틈타서 뭐를 할 수 있었냐면 여로보암 2세가 국력을 키우고요,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아주 좋은 기회였던 거죠. 이래서요, 여로보암 2세는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이에요. 상반부만 읽겠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하맛에서부터 사해에 이르는 이스라엘 국경을 다시 찾았습니다. 자, 그럼 그 국경이 얼만큼이냐 보여드릴게요. 여기 오면요, 여기까지 지금 다 찾은 거예요. 다. 예. 마치 이 시돈 빼놓고 솔로몬 시대와 같이 다.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 이만큼이었잖아요. 이만큼. 이거를 갖다가 지금 남유다하고 합치면 거의 비슷한 정도의 영토가 나온 거예요. 이게 뭐예요? 어마어마하게 잘 됐던 시기죠. 어떻게? 거의 전성기 끝. 이때 뭐 하면 됩니까? 여로보암이 잘하면 됩니다. 이제 여로보암 2세가 이때 이제 하나님께 잘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아주 좋은 기회들이 있잖아요. 광개토 대왕이 확장했던 기기가 중국이 막 어지러웠잖아요. 아주 좋았던 기회였던 거죠. 그런데 그때 여로보암 2세는요, 여로보암 1세의 죄를 그대로 따라합니다. 열왕기하 14장 24절이에요.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는 그의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 여러 번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1세가 지은 죄로부터 결국에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바로 뭐냐면, 이제는 선지자로 외국으로 보내겠다. 너희들이 말을 안 들으니 내가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한다. 내가 여기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계속 말하고 내가 누군지 보여줬는데도 안 믿는데 이방 민족 어떻게 하나 봐봐라. 그런데 그 이방 민족의 대상이 하필 아시리아였어요.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선지자는요, 아시리아는 안 갑니다. 예후도 조공 바쳤죠. 요아스도 바쳤죠.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는데 내가 왜 갑니까? 근데 얘기합니다. 아시리아의 수도로 가라. 그 수도가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니느웨입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의 이름이 누구냐면 요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준비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근데 보낸 이유는 뭡니까? 북이스라엘의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방 민족까지도 나에게 돌아오는데, 너희들 내가 여기까지 마지막에 이렇게 좋은 기회도 주는데 정말 마지막이다, 돌아와야 된다 라는 얘기를 요나가 니느웨를 간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게 하는 거예요. 야, 거기는 그냥 한마디 두마디 할 거고 너희는 내가 이렇게 기적을 보여줬는데 정말 돌아와야 되지 않겠니?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완고했습니다. 자, 우리가 요나는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약속드린 대로 열왕기하를 진행하면서 역대하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껴서 한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은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게 딱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2세에게 큰 복을 주셨어요. 어떻게요? 엄청 나라가 잘 됩니다. 어마어마한 이제 영토를 얻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의 전성기로 끝내고 싶지가 않다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골프는 고개를 드는 순간 망한다. 끝까지 고개를 숙이고 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는요, 끝까지 고개를 들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숨 한 번 잘못 쉬면 성적이 우르르 떨어진다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방심하면 안 돼요. 끝까지 우리가 고개 숙이고 그분 앞에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번영과 풍요를 주시고 잘 되는 전성기를 주셨다고 한다면 그때야 하나님 앞에 비로소 더 엎드릴 때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는 북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만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에게 말하시고 오히려 여로보암 2세 때에는 더 큰 번영과 복을 허락하셨지만 그들은 끝내 하나님께 돌아가기는커녕 마음이 계속해서 완고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잘 될 때나 잘 되지 않을 때나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된다고 절대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매 순간 가운데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있는지를 확인하며 겸손한 자녀로 살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사는 동안에 여로보암의 2세와 같은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